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여전히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행위를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은 악행으로 가득한 성읍의 표본인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상을 유다의 죄악상과 비교하고 유다가 그 어느 나라보다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가증함을 지적하고 있죠. 자, 이제 44절에서 46절까지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이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당시의 속담을 이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햇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고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여 행음을 한 어머니의 딸이라 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 행음을 하는 형 사마리아의 동생이었고 아우는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땅이 넓어 형으로 비유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읍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 특히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햇사람, 아몰리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죄악으로 멸망한 사마리아, 또 소돔과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처럼 죄에 빠져 있음이 안타깝죠. 이제 47절에서 50절까지는 아우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소돔 중에서 가장 타락한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이들 중 제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동생이라 비유한 소돔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강조하죠. 구체적으로 소돔의 죄악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의 죄악은 교만한 것과 음식물이 풍족하면서도 가난한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과 또 가증한 일, 즉 역겨운 일을 거만하게 행한 것들이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자신을 높인다는 뜻이죠.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태도가 소돔의 죄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대표적인 도시이죠.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러한 성적인 죄악보다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을 부각하며 예루살렘의 죄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이 소돔의 성적인 죄악을 간과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51절에서 52절까지는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배나 악한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도 죄는 있지만 소돔이나 사마리아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당하는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사마리아보다 2배가 넘는다고 고발하시지요. 너의 가증한 일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 의롭게 하였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배신과 우상 숭배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인식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을 인식하는 일이 훨씬 더 민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은 그렇지 않거나 혹은 적어도 그들보다는 의롭다고 교만합니다. 나의 죄를 세상의 악한 대상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덮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지 생각을 해야 보는 거죠. 또한 예언자의 메시지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는 자들은 멸망을 선언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사랑이 결여된 이야기라고 여기려고 하죠. 예언자의 메시지는 언제나 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만을 나타내려 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속히 돌아오라는 외침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죄인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4, 5절에 보면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시편 7편 12절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진정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